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무엇이고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어디인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아까 제가 당신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나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게 나 100% 동감됐다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시오. 나 100% 그거에 공감을 했고 내가 동감을 했다.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과연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킨다고?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면 그거는 나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내가 세상을 정복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한 인물이나 또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노벨 평화상을 탔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석학이거나 아니면 어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정치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지구 전체를 생각하고 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통합한 그 세상을 떠올리면서 적어도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인이라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떠올릴 수도 있죠. 그래,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또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고 바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지, 그리고 실제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태생부터가 정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탄생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충격을 주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 또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이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교회로 하나로 모으셨을 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사람들은 자기 꿈이 있었어요. 자기 꿈. 제가 개척을 해보면, 개척을 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왔잖아요. 처음에 개척을 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또 개척과 함께하는 팀 멤버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새로 전도돼서 우리의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알든 모르든 자기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교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를 때는 괜찮아요. 뭐 모르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꿈, 자신들이 원하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사람들에게 그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조차도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빵만을 구했습니다. 빵. 나에게 먹을 거 해결해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되기,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거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율법을 굉장히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얘기할 때 그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들은 또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했습니다. 12제자와 그 외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은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족 해방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라든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하시고 뭔가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그리고 화를 내기까지도 막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쉬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모세다, 선지자들하고 말했습니다. 자기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서포트를 해줄 능력이 있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국,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은 돕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자기를 서포트해 주는 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꿈꾸는 그 나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 꿈꾸는 나라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기만의 교회, 자기만의 왕국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로 이 올바른 고백, 올바른 인식,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누구의 교회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11명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꿈꾸셨고, 그 교회를 기초를 놓으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찬하신 다음에도 그 교회가 든든히 본래의 목적과 그리고 본래의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뭐 구제를 안 한 게 아니죠. 그 교회가 뭐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 핵심 본질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선한목자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시킬 세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시킬 세상이 누구이냐, 그리고 변화의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변화시킬 세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변화시킬 세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화시킬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미, 북미, 유럽, 그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거기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세상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저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띵 하면서 갑자기 저 아시아 중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띵 하면서 나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나 오늘은 저기 아르헨티나 좀 갔다 올게 제자들아. 그리고 갑자기 저쪽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르헨티나 갔다 오시고, 갑자기 뿅 해갖고 러시아에 갔다 오시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항상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거기였습니다. 거기요. 거기서 조금 벗어나시면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시리아 쪽이나 아니면 요르단 쪽이나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다니시고, 거의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 그리고 사역하셨던 곳은 거기입니다. 그 근처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역하신 곳이 80% 이상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씩 가야 하는 그런 데를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시킬 세상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시간씩 가야 될 그런 곳을 우리 평생에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셨을 때,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런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곳이죠. 어디입니까? 먼저는 내가 세상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될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의 세상은 나입니다. 나. 저를 따라볼까요?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세상 나입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오늘 확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나서야 모든 것이, 가족도 있고 모든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예요. 나. 그래서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될 세상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은 또 변화되어야 될 세상 누굴까요? 나 다음에 누굴까요? 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세상은 어디일까요? 내 세상은 내 세상은 저 세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내 세상은 어디예요? 내 세상의 범주. 일단 집이죠. 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아내, 남편, 아들, 딸, 오빠. 거기 내 세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죠. 그거를 세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입니다. 그게. 내 세상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멀미가 엄청 심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동에 계시고 우리 외할머님이 용전동에 살고 계셨는데 평생 한 번도 장동에 오시질 않았어요. 딸이 있는 곳에. 왜? 못 오셨냐? 멀미가 심하셔서 버스를 못 타셔. 제가 듣기에는 어떤 분들은 너무 멀미가 심해서 TV에서 봤는데 딸하고 엄마가 몇십 년 동안 못 만난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집을 갔는데 서로 멀미가 심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못 가고 저기도. 옛날에 여러분, 옛날 사람들, 요즘은 그래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자기 동네가 자기 세상이에요. 그죠? 자기 동네가 자기 세상입니다. 또 우리 집이 우리 세상인 거잖아요. 그죠? 내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집에 가서 이제 내 세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나고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상입니다. 이거는 아주 독특한 거죠. 유일한 것입니다. 내 세상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세상과는 달라요. 왜? 우리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저 사람의 아내일 수 없죠.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저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 세상은 아주 유일하면서 아주 독특하고 아주 바운더리가 확실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내 세상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내 세상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정복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세상이죠.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이 나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신 것은 나에게 그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녀가 내 세상이고
아내가 내 세상이고 부모님이 내 세상입니다. 내 형제자매가 나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없으면 없어지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관리하고 또 내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기 전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다면 여전히 우리의 세상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 세상이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내가 변화시켜야 될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나의 가족들, 그 범주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여러분 나는 100가지가 좋아요 그러면 100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죠.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26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1, 2, 3, 4 이렇게 얘기했어요. 1. 기도 2. 은사 3. 성경 공부 4. 예배 5. 교제 6. 섬김 쭉 얘기했어요. 중요한 걸 쭉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26가지를 얘기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아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의 목적이 뭐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의 목적,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힘써야 되는 거, 이것이 뭐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셨나요? 예수님 기도 안 하셨나요?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치유하시고 안 하셨나요? 하셨죠? 가르치셨죠? 예배도 드리셨죠? 그 예수님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 목적 때문에 이게 중요했던 거지, 목적이 없이 다 목적이 됐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목적, 교회를 내가 세울 건데 이 교회에 세우는 목적은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목적은 예배하는 거야?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배가 중요하다고는 하셨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많이 해야 된다고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없어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인 경우에만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은 26가지입니다. 그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고 나머지는 목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죠. 목적보다 목적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은 있는데 너무 열심히 목적을 위해서 목적 때문에 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 이런 경우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높아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교회는 성경 공부만 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성경 공부만 해. 월요일 날도 성경 공부, 화요일 날도 성경 공부.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중요하죠.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많이 알아야 되죠. 근데 성경만 봐.
성경만 봐.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목적은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닌데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 그 목적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버리고 그게 목적으로 딱 등장해갖고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게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도와주는 것은 목적을 도와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 더 두드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거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것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목적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시킬 세상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시킬 세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그 변화시킬 목적을 도와줘야 되는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줄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적을 따라서 행할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건강하고 제일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은 일,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다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오늘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서 외국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목표를 희석시키거나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춤하게 하거나 되돌아보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세상을 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결과를 물으시겠죠. 네. 계산하실 것입니다. 너의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너에게 너의 세상을 주었고 바로 네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너와 나와 결산을 좀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너의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의 세상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의 아내, 저의 남편, 저의 자녀들, 저의 부모님, 아들, 딸, 저의 세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의 세상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더 확대된 가족이 있죠. 그것은 내가 늘 만났던 슈퍼 아줌마, 미장원 아줌마, 그리고 학원 선생님,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부하 직원, 상사, 아는 애들, 어린이집 아줌마, 친구 아줌마, 학교 하여튼 이 아줌마, 나에게 주신 이 나의 세상,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라고 주신 내 세상인데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네가 변한 것처럼 너의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에 충성을 다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앞에 막 넘어갔네요. 저게 뒤로 더 앞으로.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는 또 그리할 것이니 레위인은 너희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와,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 부부를 말합니다. 부부,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너희의 자녀와, 이건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비와 레위인,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세상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이코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것을 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번역을 하면 집, 헬라어는 오이코스.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을 우리말로 하면 집이에요, 집. 우리가 집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헬라어는 오이코스고, 그리고 그 오이코스와 집의 범주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네 가지 범주입니다. 첫째는 자녀, 첫째는 너희, 부부를 말하는 것. 둘째는 자녀, 가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노비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노비는 일종의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나 아니면 뭐 상사 직원, 아니면 부하 직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로 노비라고도 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레위인이라고 안 하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중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매일 마주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레위인 만나고 저기 가다 보면 레위인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거나 일주일을 살 때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가는 상점이나 우리가 자주 가는 어떤 편의점이나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이웃, 친구, 학교 동료를 다 총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오이코스의 범위, 즉 이 오이코스는 우리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집을 말하는 것, 번역하면 집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범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80%는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집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집으로, 거기는 집을 오이코스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를 불쌍히 여기신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너의 오이코스에 가서 변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네가 변화된 것처럼 너도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변화시켜라,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 이 삭개오의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를 중심으로 삭개오가 시작이 돼서 이 삭개오의 세상이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매우 중요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또 읽겠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거는 이제 왕의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나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레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셨다 그럽니다. 근데 집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레위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레위와 함께 레위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늘 내 온 집이 오이코스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보니까 여기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그 옷감장사의 여인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세상, 자기의 세상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온 가족이
온 오이코스가 그 세상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세상은 바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그 세상에, 바로 그 세상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세상은 나고, 그리고 나의 집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영광도 갔다 오고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에 딱 맞는 일. 이것을 안 하면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컨퍼런스 간 겁니까? 컨퍼런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영광을 간 겁니까? 영광은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거를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겁니까? 매주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죠? 예배는 이걸 잘하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뭐예요? 브레싱 했죠. 브레싱.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나와 세상과 나의 세상과 우리 성기집사의 세상이 많이 안 겹칩니다. 성기집사의 세상은 따로 있어요. 내 세상은 따로 있고, 그 성기집사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브레싱을 한 거죠. 그렇죠? 만나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고 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충격을 준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자극 없이 살고 있는 세상, 구원이 내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내가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충격을 준 거예요.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당신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자극을 조심스럽게 준 거예요. 이게 블레싱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다 이것을 위해서 돕는 역할들을 한 거죠. 돕고 있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 하고 있는 게 행복그룹이죠. 어떤 두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또는 부부끼리, 또 혼자,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행복그룹을 시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에 딱 맞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목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지금 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전의 세상은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그거를 우리는 가족, 집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오이코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화된 세상은 셀입니다. 셀. 우리는 변화된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셀을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는 저 오이코스, 오이코스, 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후회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온전한 삶.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세상이 있음을 알고 교회로서 나의 목적을 이해하고 집중함으로 변화될 세상을 찾고 찾아가고 또 블레싱을 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과 간증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행복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는 제가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당신은 세상을 약간 좀 과장해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말을 들을 때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그래,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런 확신 있게 받고 확신 있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게 얘기할 때는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주먹을 불끈 치고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확신과 믿음이 가득 찬 목소리로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거기에 막 에너지와 그런 걸 쓰지 않습니다. 그게 막 엄청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막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블레싱하고 행복그룹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때 초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대우해 줘야죠. 아, 이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같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에 힘을 쓰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에 바로 여러분만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 세상에서 변화를 위해 뛰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애쓰고 있는 것을 저는 다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이 목적을 돕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목적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그 세상은 나에게 정해진 세상입니다. 유일한 세상입니다. 나에게 허락한 세상이고 나에게 주어진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고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일에 애쓰고 힘썼으므로 이제 나와 함께 즐기고 먹자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 블레싱과 행복그룹과 추수감사를 초대와 성탄절 초대와 이런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액션을 취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